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저는 전기를 좋아합니다. 감전되는 일렉트릭 말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바이오그래피, 그 전기를 참 좋아하는데 초등학생 때는 방학 때 숙제로 내준 독후감을 쓰려고 위인전을 참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갈수록 전기를 통해서 제 인생의 숙제를 풀었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았던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중대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여러분, 모든 인생에 우연은 없고 끊임없는 선택과 다음 스텝이 이어집니다. 한 번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삶의 고민이나 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나침반을 삼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얻고 지침을 삼을 만한 게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우리는 정말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이 또 코로나가 굉장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광야로 내몰았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끝을 알지 못하고 너무도 불확실한 삶이죠. 이럴 때 우리가 보고 배울 어떤 읽을 전기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과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과 너무도 닮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인생, 참 대책도 없고 너무도 불확실한 삶이었죠. 제가 작년부터 이 아브라함을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참 대단해 보이는 아브라함이지만 우리와 너무도 비슷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실수도 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도 많이 만납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요. 잊을만 하면 인생의 그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의 결정적인 한 가지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딛는 발걸음과 결정하는 어떤 선택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것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4주간 인생의 교차로에서란 주제로 아브라함의 이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어떤 본보기로 삼고 롤모델로 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숱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는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늘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어떤 분기점에서 일관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또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 이야기가 시작되고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마치 중요한 인물이 나올 때마다 드라마의 시즌이 바뀌는 것처럼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반복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장 27절을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특이점이 있죠. 다른 인물들은 이삭과 야곱과 노아 이렇게 그거의 족보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데라의 족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느닷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랜 기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고 먼저 죽었고 나홀과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가족 사이인데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 31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데라가 데리고 떠났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그의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였던 롯을 데리고 어디를 떠났죠?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인데요.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참 척박하고 열악하고 너무 덥고 험한 그런 땅이 그려지시죠? 아닙니다. 이 갈대아 우르 세계 4대 문명권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번영했고 모든 것이 가장 잘 갖춰주었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옥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데라와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합니다. 성경에 익숙한 우리에겐 가나안이 참 좋은 이미지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데라와 가족들에겐 너무나도 변방이었고 열악한 곳이었고 미지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민을 가면 더 좋은 나라로 갑니다. 아메리칸 드림, 요즘엔 코리안 드림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데라와 가족들이 가장 세상에서 살기 좋았던 도시를 떠나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엔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그들이 하란 땅에 머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란,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그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달의 신을 섬겼던 신전이 두 곳에 있었는데 이 우르와 하란에 있었어요. 굉장히 비옥하고 너무나 세련된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결국 죽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발걸음을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까지만 이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어떤 준비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 서울에 사는 이에게 뜬금없이 저 외딴 시골로 가라 하면 어느 누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발령을 받으면 마음이 참 어려울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한번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생소한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에 앞서서 미리 우리 인생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활용하시는데 정말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이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신데 한 번은 신학대학원생들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이분이 평소 즐겨 외우는 시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둘 이렇게 읊어가면서 그분의 강연을 이렇게 풀어 나가셨대요. 그런데 강연이 끝날 즈음에 한 신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더랍니다. 시를 참 잘 외우시는데, 굉장히 긴 시도 외우시는데 즐겨 외우시는 성경 구절 있으면 좀 읊어주세요. 뭐 거의 싸우자는 식으로 말하더래요. 시는 외우는데 말씀은 잘 외우는지 한번 봅시다. 난감한 게 생각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무려 20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영어 공부 좀 해보겠다고 영어로 암송했던 말씀, 로마서 5장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로마서 5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읊어가는데 한글로도 암송하기 어려운 성경을 영어로 암송을 하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강연을 마치고 이철환 작가가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 망신시키지 않으시고 허무하게 강연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이 강연을 준비시키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앞서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죠. 또 한 가지,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 뭐 부족한 것이 하나 없고 너무나 비옥하고 번성했던 곳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과 신전이 난무했던 곳이에요. 숙명론적인 인생관에 단단히 묶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가 하나 없던 곳이에요.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그 세대 가운데 그저 한 자리를 메꾸는 삶,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고 하신 거세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환경이 미칠 영향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셨던 것이죠. 인도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쓴 힌두교 신자들의 믿음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우상을 섬겼던 힌두교인을 어렵게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단의 타이밍이래요. 우상을 없애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치면 금방 신앙이 무너진답니다. 마치 모판에 있는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을 때 그 옮겨 심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모종의 줄기가 너무 많아지고 뿌리가 굵어져서 그걸 잘라내버리면 모종이 금방 시들어 버린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 보고 혹시 힌두교를 떠나면 불이익 당할까 봐 염려하다가 우상을 없애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 영적 잔뿌리들이 잘려나갈 그 충격이 두려워서 결정적일 때 힌두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땅을 혼자 떠나라 부름 받았다면 분명 그 아버지가 만류했을 거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섬기는 우상 떠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친척들은 숙명론적인 인생관에 묶여 있으니
떠나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다 만류했겠죠. 영적 잔뿌리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예요. 분명 이것저것 눈치 보고 가족들 반응 살피다가 염려하고 고민하다 주저앉았겠죠. 하나님,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이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 우리의 가족을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둘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준비인가요? 답답한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속였던 사단, 그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 이 본문을 원시 복음이라 하는데 복음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겠지만 그것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계보가 끊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하죠. 결정적으로 모든 구약의 족보에 압축을 한 게 마태복음 1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잘 보면 도무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해 누구로 끝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족보에서 유일하게 조상이라 말하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장대한 계획을 향한 그 처음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의 어머니가 되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그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주께서 작정하여 지켜 나가시고 준비시켜 가심을 주님이 증거하셔야만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람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아내를 바로에게 뺏깁니다. 그런데요, 그 절대 권력 바로에게 뺏겼으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세요. 사레를 다시 아브람에게 돌려 보내십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에게 나리라. 아브람과 사레로부터 날 자손을 통해 그 계보를 이어가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 낳는 이스마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더라 딱 한 구절이지만 보아야 합니다.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려 쉼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하는지, 그 살기 좋은 곳을 왜 하란에 잠깐 머물렀는지, 왜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때까지 자녀가 없이 살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아브람과 사레가 살았겠지만 훗날을 뒤돌아보며 깨달았겠죠.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에도, 거기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인생의 교차로 앞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하여도,
또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맞는가? 이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도 끝까지 반드시 믿어야죠.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에 앞서서 수많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것을요. 필리핀 깜딩 공동체의 홍성욱 선교사님,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하는데 동기들은 도시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고 그럴듯한 기관에 부임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원하는 임지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경남 의령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신 거예요. 그런데 동기들이 너무 부럽더래요. 자기만 너무 외딴 곳에, 힘든 곳에 가는 것 같아서. 막상 장애인들을 섬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만만치가 않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을 마주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섬겼던 장애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쓸쓸한 장례식이죠.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장애우들을 그 시신을 잘 정성스럽게 닦아서 새 메리아스를 입혀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답니다. 오랜 기간 그 복지원에 사역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셨대요. 근데 마침내 한 6년 정도의 복지원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부임을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 잠시 좀 쉼을 가지려고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빈민촌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참담하더랍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왜 목사가 되었니? 그 현장을 보고도 너가 느끼는 게 없니? 미국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과 비전이었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는 부르심이죠. 오래 버티셨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 순종해서 그 필리핀으로 가셨어요.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 더 열악하고 참담하더래요. 그런데 새로운 선교사가 왔으니 그 빈민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 공짜로 무언가를 나눠줄 거라는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볼 땐 이게 주객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지 뭔가를 받기 위해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신앙의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 예배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주질 않고. 근데 몇 주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분이 왔는데 쌀도 안 주고 공짜로 주는 게 없으니 하나둘 교회를 떠나서 결국엔 다 떠났답니다. 한 3달 정도를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으니 마지못해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달라고 찾아왔더래요. 그렇게 근데 천주교의 전통이 너무 심했던 곳이어서 죽은 것이라고 가족의 시체라도 부정하다 여겨서 만지질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보고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지원 6년 사역하면서 뭘 하셨죠? 수많은 죽음을 거두어가면서 그 시신을 닦고 장례 치른 일을 계속해서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능숙한 솜씨로 그 아이의 시신을 닦고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 시신을 닦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가족들을 필두로 하나둘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겨우 한 걸음 앞, 많이 보면 2걸음 앞밖에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내다보세요.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한 수를 두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과 내가 볼 땐 초라해 보이는 그 일도 나에게 맡기신, 나를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이미 은퇴했을 나이에
여전히 준비 단계였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죠?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건가요? 큰 일을 맡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준비에만 있으면 안 돼요. 준비가 인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가요?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저는 목회 초년병입니다. 신학생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수없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신학생 시절에 정말 준비를 잘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자. 제가 목사가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했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성실히 준비도 했는데 목사가 되어보니 턱없이 모자라요. 준비되어져야 할 거 한없이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히 준비된 사람만 목회를 하면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이 사실에, 이 생각에 제가 위안도 얻었지만 큰 낙심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도 선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형주야, 준비가 아니라 약속이고 계획이 아니라 순종이지. 너무나도 흠이 많고 부족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약속하신 바를 지금도 이루시려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인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준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 운이나 재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쉼없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믿는다면 우린 세상 가장 미련하고 세상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니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에요. 어느 어른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 각오한 것이 있어서 그거 잊지 않으시려고 그분 성경책에도 써서 붙여놓으시고 책상에도 붙여놓으시고 곳곳에 붙여놓으신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에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그 이름을 통해 보증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 성경의 족장시대 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전반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죠? 하반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삼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한 겨우 우리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더 갈망하세요. 그러니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이분이 쓴 자서전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흑인 인권 운동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인종주의자들이 길을 쓰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뭐 협박 전화, 편지는 기본이고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또 집을 폭파해서 가족까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위협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하루는 극심한 고통에 완전히 한밤중에 사로잡힙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너무 어찌나 그게 컸는지 그 두려움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고뇌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전에 해주셨던 한 이야기가 떠올라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내면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마틴 루터킹아,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서라. 자유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밤이 그 마틴 루터킹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밤이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를 묶고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가 눈이 녹듯 사라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끝까지 가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죠. 여러분, 혹시 인생의 교차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너무도 가혹하다 여기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정말 듣기 원하는 그 정당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그 인생의 교차로에서 너무도 불확실하고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는 그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 겨우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뭡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니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 하나 없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길 하나 없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속단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구나. 가망 하나 없구나. 길 하나 없구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구나.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붙잡고 인생의 교차로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상황과 모양만 다르지 인생의 교차로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뜬모를 인도하심과 발걸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인도하심과 준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선택과 나의 준비를 넘어서 내 삶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주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마음권의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동일한 역사와 하나님 동일한 인도하심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그 교차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막막하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을 주가 진행하소서. 다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다만 낙심치 아니하고 다만 주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발걸음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루소서. 우리 삶을 향한 약속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소서. 주님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교차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것이 궁금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어떠한 길이든 순종하고 어떠한 부르심이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눈 열어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심령에 그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함께하신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어떠한 말걸음이든 어떠한 순종의 길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 믿음으로 주어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힘이 내게 부어지게 하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부르심이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십니다. 주님 정확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의 삶만 바라봅니다. 일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